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하루 응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편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간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배려와 또 호의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나는 좋은 마음에 친절을 베푼 건데 속된 말로 나를 호구로 보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친절과 배려가 도리어 바보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의 세상은 참 요지경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독한 마음을 가져볼까? 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좀 잘 그어야 될까? 이런 생각조차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데요. 균형 잡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윽박지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며 하나님을 아주 답답하게 여길 때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꽤나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게 느껴져서 위로와 또 은혜를 받곤 있지만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을 만큼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분노를 쏟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여러 나라 광야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훈련시켰던 그 광야 시절 때처럼 다시 정신 바짝 차리도록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세고 훈련시킬 때 하는 행동인데요. 이는 양떼를 잘 살펴서 백성 중에 패역한 자, 범죄한 자를 골라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순한 자들을 제거하여 정결한 공동체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영적 리셋, 이 영적인 리셋의 의미입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꾸미고 살 게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도전이죠.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언제까지 우상을 두겠냐? 아직도 내가 아닌 이방민족을 의지하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긴 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하여 다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경건은 형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신앙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는 믿음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살아갈 자신이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말이야 쉽지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힘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구별하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참된 예배에 대하여 강력히 도전하십니다. 그게 3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하려면 아예 드러내놓고 각자의 우상을 섬겨라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물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시죠. 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참 예배는 일심,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이죠. 그리고 진심,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곧 사랑이겠죠. 그리고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전심 하나님을 향해 내 전부를 드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수치스러움이 되어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될 거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인 공동체로서 공예배를 통해 내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을 뿐더러 우리는 또 흩어진 공동체로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일상 속에 이루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도전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잖아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교제하며 전도하는 건 교회 밖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은혜 받고 준비하며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은혜가 꼭 필요한 법이죠. 서두에 말한 대로 편안한 것과 편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편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지 맙시다. 신앙은 불편할수록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하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며 업신여기라고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존경심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사랑으로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의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태도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한 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멋진 최선의 믿음, 최선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최선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는 주님의 자랑이 우리 모든 새꿈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